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팀들이 자기들만의 오붓한 재미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가정의 달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이게 올라와서 열심히 우리를 맞춰 주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 브랜든, 현지, 수아, Would you kindly stand up for a while? 예.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이걸 찬양하면서 잠깐 서 계세요. 우리 기도하고 앉읍시다. 예? 우리 다 섭죠. 이 가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깐 이 기도에 우리가 브랜든과 수아에게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임 속에서 아버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점차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예,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아버지의 책임과 영광, 어머니의 책임과 영광, 오늘은 자녀의 책임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이 책임과 영광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이 두 사람의 양쪽의 책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쪽만 책임 열심히 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상대편만 지적하는 사람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참 우둔한 짓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있지 상대편한테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때 진정한 영광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영광을 받으면 아내도 영광 받고 아내가 영광 받으면 남편도 영광 받습니다. 자녀들이 영광 받으면 부모도 영광 받습니다. 서로 같이 일어서야지 어느 한쪽 되고 어느 한쪽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정사역에서는 윈윈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윈윈. 세상은 내가 이기고 너 진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윈 루즈 게임이 아니고 윈윈.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 같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 이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들 참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죠.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그리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성품의 자녀도 키워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존감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희미하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뚜렷하게 자신 있게 나가는 이런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서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만들고 그래서 안심하게 자녀들을 교육에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부나 사회가 그걸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자녀들 키우는 데는 우리 노릇뿐만 아니라 사회도 방금 우리 그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훈육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단체들이 생활 동반자법 철회하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처음 듣는 말씀 무슨 말인지 봤더니 그분들 설명이 그분들이 더 전공이니까 이것은 헌법과 민법과 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법이 동성혼, 동성애자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당, 용해원 외 10명이 발의했는데 이 발의한 11명 중에 9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근데 생활동반자법 이러면 또 모르잖아요, 이게. 아니, 국회에 보냈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생활동반자법은 결국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건 꼼수다 말이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하라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입법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는가. 그래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성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은 오직 이 사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아예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고충을 나누는데 먼저 유치부 교사들이 그랬대요. 온몸에 이 멍자국을 보여주면서 아유 얘들이 안아달라 놀아달라 뒹굴자 같이 뒹굴다 보다 어디 부딪히면 이거 멍이 들고 곳곳에 멍이 드는 거죠. 몸이 성한 날이 없다죠. 공부하는데 한 녀석은 양쪽 어깨에 매어가지고 선생님 놀자 그러고 무릎에 앉고 이게 주일날은 그냥 전쟁 치르는 날이다.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초등부 이 교사가 그랬대요. 부러워요. 그래도 유치부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잖아요. 선생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오겠어요? 초등부요, 특별히 고학년은요 힘들어요. 자기 취향과 고집이 아주 엄청 세고요. 그래가지고요 미운 털이 팍팍 튀는데 고집 충만, 교만 충만 이거 아주 힘들어요. 상대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학교니까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고함을 칠 수도 없고 한 차례 때려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 중등부 교사가 선생님 아무리 교만해도 우리 중등부보다 낫지 않아요? 걔들은요 교만해도 그래도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상대는 하잖아요. 우리는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에?
오죽하면 그 무서운 김정은이가 남쪽을 침범해 내려오기라도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얘들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아주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에다 검은 모자 딱 쓰고 턱 앉아가지고 선생은 뭔 말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자기 핸드폰만 열심히 보고, 어쩌나 지네끼리 가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좀 선생님 좀 가까이 가려고 가다가 보면은 알아먹지도 못할 지네끼리의 은어 비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가까이 가면 입에 딱 닫아버린다. 이 아이들요, 이해하고 돕는 거 정말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게 고등부 교사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요, 모든 생각이, 아이들의 생각도 그 부모님의 생각도 오직 입시에 다 맞춰 있어요. 오직 입시예요. 뭐 학부모님들도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3만 되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입시에만 전부 다 맞춰 있어요. 예? 학교에서 여러분 이 신문과 이런 데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 잘못했다가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쳐서 선생님들이 잘리고 하는 거 뭐 신문기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죠. 아주 살얼음판이에요. 다 그러고 있는데 영아부 교사가 그래요. 선생님들 교사하시면서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봤어요? 이렇게 안 맞아. 잠잠해졌어. 그래요. 어느 곳에나 어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 어머니들은 그걸 평생 하셨잖아. 교사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들은 평생 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수고, 아무리 남들은 모르고 허접해 보여도 이 사랑의 수고는 다 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운트에는 다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이 자녀의 영광이요, 정말 풍성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다음 시대를 같이 엮어갈 하나님의 동력자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크세요.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래도 올리브에다 기름을 만들잖아요. 기름은 가장 거룩하게는 성전에서만 쓰이는 관유, 거룩한 관유, 이 거룩하게 하는 이 관유를 만드는데 이 핵심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불 피우는 심지 있잖아요. 불 밝히는 불기름, 불의 기름으로도 쓰고 병을 치료하는 약용 기름으로 써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음식 중에 가장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김치하고 이 올리브가 들어갑니다.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중요하겠어요? 또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산이래요.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이 교수님 간증이 지금도 오래됐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이 미국으로 남편과 함께 유학 갔는데 거기서 아마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내 아들만큼은 내가 못 지키다. 남편에 대한 원망, 이 분노가 차가지고 내가 아들을 내가 못 지켜서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근데 얘가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 좀 괜찮은 것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발해야 되는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속이 너무 상해서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속마음을 막 토해냈대요. 뭐 욕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죽일 놈 살릴 놈 다 남았겠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남편 그 자식이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빼려 다 한 3시간을 다 토해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 아들이 그렇게 힘드니? 네, 힘들어요. 주님도 보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 아들을 너한테 엔조이 하라고 내가 보내줬지 너한테 그렇게 고통거리로 아주 지긋지긋한 고통거리로 그걸 주는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그럼 네 아들 데려가 버릴까?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아주 잘 커가지고 사회 일을 잘 감당한다고 그때 들었어요. 네, 자녀들은 용사의 손에 든 화살이다. 하나님의 화살이다. 하나님의 무기다. 이 마귀의 이 심장 중심을 깨뚫려서 깨버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 모든 막 전쟁이고 막 난리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 이 권리 싸움인 거지 실제는 영의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사람들을 푸틴이나 시진핑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독재자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사람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시진핑 하나 죽여도 푸틴 하나 죽여도 그 다음에 그런 놈 또 나옵니다. 왜? 마귀를 깨트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후예들은 그 곳곳에서 그 마귀의 핵심 심장을 뚫어버리고 마귀들을 꼼짝 못하게 잠재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 현지와 수호와 브랜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크는 거예요. 예. 그 자녀들의 책임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에서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주에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사이는 피차 복종입니다. 서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순종하랍니다. 이 순종은 부모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라.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임 그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 관계는요, 상호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느 한쪽만 잘해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양쪽이 다 같이 바르게 해야지, 한쪽은 성경의 말씀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자기 고집만 자기만 옳다고 벅벅 우겨대면요, 자기 고집만 우겨대면 괜찮아요. 거기다 성경 말씀 들이다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요, 말씀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너 왜 안 참냐, 이거지. 예? 자기 잘못한 거는 용서하라 그러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는 안 하고, 상대편이 좀 실수하는 거는 용서는 안 하고 꼭 요러고 앉았고, 밴댕이 소가지처럼 말이죠. 이거는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어와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박찬석 총장님, 경북대학교 총장님, 그분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일자 무식이지만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덮고 넘어갔을 때에 그 아들이 깨우치고 정말 통회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행동을 고쳐 나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신난다, 나 잘 속여 먹었다, 역시 우리 아버지 무식하네, 이러고 끝났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주간 제가 아침에 말씀 큐티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제가 혹시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참 3주 동안 괴로웠어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다윗 선배님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이. 이분이 아버지 역할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지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다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40년 통치하는 동안까지가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처음에는 다윗이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7년 다스려요. 그 7년 동안에 사울 집안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주어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여호와의 법궤도 옮기고 아주 좀 잘하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이기고 막 이래서 나라의 국력을 막 세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장, 12장에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는 거예요.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서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13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들이 난리치는 거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꾀를 써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다말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음식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입에 넣어주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암논이 다윗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말 보고 가서 네 오빠 해줘라 그랬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정신머리 조금만 있었으면 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너 궁심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알았을 거야. 근데 또 다말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 같잖아요. 거기에 다말이 아주 창피를 억지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말이 공주가 입는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입고 그 암논이 나중에 이 다말을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막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재를 뿌리면서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오빠 압살롬의 집에. 예루살렘 그 좁은 데서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공주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압살롬은 그렇게 성경은 다윗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래요. 심히 분노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암논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2년 지나갔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래도 형벌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조금 참아라 그래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이 양털을 깎는 시간이 왔어요. 이스라엘 그 풍속에 양털을 깎을 때는 수확이기 때문에 막 식구들을 불러 잔치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보고 오십시오. 저쪽에 다윗 왕이 안 간다. 그냥 너희끼리 해라. 축복해. 그럼 우리 형제들 다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그리 다 가야 되냐? 이렇게. 그냥 너희끼리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아닙니다. 아버님. 꼭 특별히 암논은 꼭 보내주십시오. 왜 그래? 꼭 보내주십시오. 아주 압살롬이 강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가라 그럽니다. 또 다윗이. 이게 압살롬이 암논을 그렇게 꼭 부를 때는 뭔가 꿍심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것도 모른다면 눈이 멀고 그렇게 삐어버린 거죠. 그렇게 강청을 하는데.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암논을.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이렇게 왕자들이 막 도망가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또 난리가 아닙니까? 다 도망가는 거 보니까 왕자들인데.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3년을 지내요. 3년을 지내는데 왕이면은 이거를 잡으려면 3년 동안 얼마든지 왕의 고난으로 압살롬이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이. 나중에 3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서 요압하고 짜가지고 꾀를 써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럼 왕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요압이 그래 데리고 와라. 근데 데리고 왔는데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건 좋은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해라. 2년 동안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 살게 하든가 들어오게 했으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으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 살게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쫓아내 버리든가. 그게 그냥 있으면서 얼굴을 안 보면 그게 아들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게 아버지가 맞아 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그걸 또 2년을 지내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억지로 또 꾀를 내 가지고 아버지와 얼굴 한 마주칩니다. 근데 진정한 용서와 징계가 없는 그런 화해가 아닌 그냥 거칠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압살롬이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공정한 심판을 받으려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왕의 이름으로 딱 대면서 괜찮다. 왕한테 갈 거 없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막 4년 동안 판단을 재판을 해주면서 성경은 압살롬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그 소문 4년 동안 1, 2주도 아니고 4년 동안 그게 소문이 안 들어가겠어요? 보고가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4년 있다가 압살롬이 자기가 헤브론에 가겠다 그래요. 거짓말하면서. 헤브론은 다윗 가문에게 굉장히 정통성을 인정하는 굉장히 기본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헤브론에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 후궁 10명 보고 궁정을 지키라 그래요. 후궁 10명이 궁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지붕에서 천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동침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추태해요. 근데요, 더 기가 찬 거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 후궁들을 자기 아들은 야단 안 치고 이 후궁들을 어리석게 지키지 못했다고 후궁들을 완전히 평생 가둬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둬버려요, 여기.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할 때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요압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이것만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수많은 장군들과 군사들이 죽었던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 아들만 이야기하고 자기 후궁을 그렇게 박대하고. 제가 하나님 어때 이게 아버지의 사랑 맞아요? 이게 총 기간이 한 13년 동안이에요. 13년. 1, 2년 아니에요. 13년 동안이에요. 하여튼 우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큐티 본문에 올리려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 그것도 3주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의 허물을 바로 잡지 않으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잡지 않는 말에 완전히 가문이 멸망했잖아요.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안 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자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존 F 케네디 아세요? 네. 그 유명한 가문이에요. 원래 이 존 F 케네디 가문 안에서 대통령이 여러 명 나올 거로 예상을 다 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암살당하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또 암살당합니다. 가장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동생의 에드워드 케네디가 나중에 또 성추모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유명했어요. 걔가 케네디 가문을 다시 일으킬 거라 그랬어요. 근데 걔도 여자들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런 뿌리들이 케네디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에 기도하고 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케네디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인데 이 케네디가 그 집안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조셉 케네디가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져라 이러고 이야기를 했대요. 존 F 케네디도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존 조던 전부 다 그렇게 다 막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 케네디 가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 위에. 아버지의 훈계, 디시플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훈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요즘 세대에 부모들 보고 꼰대라 그러면서 이 꼰대라는 단어 우리가 코미디처럼 쓰지만은 아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스피릿이 담긴 단어들이에요. 이게 꼰대라는 단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버지와 이 스승들과 이 리더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 이게 에이 꼰대하고 돌아서는 것은 미안하지만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는 부모 세대가 사는 게 있고 또 부모가 어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세대와 자녀들이 살던 세대는 엄청나게 많은 게 다릅니다. 자녀들이 아는 걸 부모들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제 아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살아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주로 다 이야기했는데 고등학생만 되어부터 보니까 벌써 이야기하는 게 저 달라요. 그럴 때 에이 아버지 꼰대 무식하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부모에게 제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대. 왜?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다 이래가지고. 부모님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놓고 화 안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부모님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가서 의견을 개진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이 상호 토의하는 것이 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에서의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많은 권위자들을 만납니다. 사회 나가면 쫄병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 권위들은 아버지, 엄마보다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싸워버리면은 붙어 있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행성으로 가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은요, 막 이 혼돈하고 제기를 못 찾는 게 그거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것도 꽤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가능한 한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틀린 거는 고쳐주고 하는 이것을 이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자녀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소시어빌리티를 키워나가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제발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뭐 꼰대라는 이런 비난과 정죄와 판단, 이 비하, 이 부모를 비하하는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 가을에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때에 장기 복역자, 장기 복역수 중에서 특별히 모범수 있잖아요. 모범수의 가족들까지 초청했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얼마나 다른 때와 다르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가족들 초청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체육대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였어요.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출발선에 모였는데 갑자기 막 웃고 치는데 분위기가 답답해져가지고 선수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부모를 얻는데 아버지 없는 사람, 엄마를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아들이 흘리는 눈물 닦아주더라고요. 아들이 뛰지도 못하게 만드는 엄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엎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예?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가 장내가 순식간에 울음에 눈물바다라 변했어요. 간신히 업고 뛰는 사람들이 서로 꼴찌하려고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지금 세대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추석 때가 되면은 밖에 세상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선물 보따리 이렇게 들고 집에 오고 밖에 나가서 아주 실패하고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가득 부모는 기다리는데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읍내에서 술 하나 잔뜩 취해가지고 집 바깥에 빙빙 돌다가 부모한테 붙들려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네. 이 추석 때도 그런 스토리가 안 나오고 그런 드라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자의 효는 머리가 듬성듬성한 어버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